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자, 또 불신자를 모두 포함해서 이웃 관계에서의 윤리적으로 잘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나 또는 이 사회에서 옳은 자로 있어야 되지요. 이 기독교 윤리의 실천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 부재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진 일입니다. 참 안타깝게 제가 2주 전인가 닭을 사러 갔어요. 누가 다른 분이 목사님이 선물을 내주셨는데 이 닭이 자고 일어났더니 살쾡이가 들어와서 10마리를 싹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닭이 잘했냐고 물을 텐데 대답을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났게 주변에 막 찾아서, 또 일산시장 옛날 5일장에 가면 파니까 갔는데 하필 그날 비가 쏟아져서 닭 장사가 안 나오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서 가까운 데를 갔는데 닭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닭장 하고 하는 앞에 말씀을 써놔서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식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닭 못 팔겠대요. 왜요? 내가 닭 때문에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라서 못 팔겠대. 왜냐하면 목사님들 여러 만났는데 닭 사고 닭값을 안 준대요. 야, 네, 그런 경우 좀 있지요. 이렇게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이 저도 종종 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참 대화하고 제가 이제 닭을 받고 좀 더 저렴하게 주고 저인데 그래서 받고 저도 와서 또 다시 다른 선물을 챙겨서 갖다 드리고 힘 좀 내라 그랬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목사다. 또 다른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라고 하니까 닭을 못 팔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부재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이지요. 목사도 문제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다, 이런 게 많아요. 이것은 단지 외적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 촬영 업체 사람이 다른 교회 행사하는데 촬영을 하는데 아마 한 출장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촬영을 하고 촬영 자료를 넘겨줘요. 옛날이니까 쌌어요. 근데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 업자분이 그럽니다. 아니, 기도만 해주고 촬영비를 안 줘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촬영 자료를 주지 말고 멋진 영상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내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분도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기도로 은혜 누리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땐 영상 주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테이프로 이렇게 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다음부터 그런 게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이 멋진 영상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제 거는 부족하니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가져가 버리세요.
그걸 왜 줍니까? 그 목사님 습관 잘못 들이는 게 선생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고 제가 경고를 해준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봐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문을 터뜨려서 목사는 목사야, 먹을 줄만 알아, 이렇게 말이,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는 목사다,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고 전인격과 생활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실천이 부족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마땅한 그 부분들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성도들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지요. 사단이 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과 율법만을 자랑하고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워지고 커져만 가는데 한국교회는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해가는 모습이 도외시 되는 것은 가르침의 부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출세지향적 가르침은 자본주의에 물건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기복사상이라는 이상한 사상을 한국교회에 던져줬지요. 복을 향한 질주로 샤머니즘적인 교회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죠. 그러므로는 11장의 부분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고 있지요. 11장의 후반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측량지 못하고 찾지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노래했지요. 언제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청감람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막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에 의해서 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선교사를 만났어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선교사. 여러분 러시아는 공산주의라서 기독교가 제대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러시아는 동방정교,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의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 목회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소련 선교회하고 좀 가까이 지내서 이분이 그래요. 저보고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에 와 있는 기독교 선교사요. 내가 왜 우리나라에 와 있냐 그랬어요. 다른 나라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성경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옳게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흘러 떠내려갔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선교사님 보고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던데, 목사님 그 말에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그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큰 교회를 건축까지 했고 거기는 전부 러시아 사람이 출석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는 같은 잘 아는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외국인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서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를 몰라요.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잘 안 되고 이분이 그 러시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인들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말은 잘 통하니까 어떠냐 그럼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냐 우리는 히브리 말을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아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구나. 수년 전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러시아 말만 할 줄 아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핍박받지 않고 칭송을 들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제가 그걸 지난주에 직접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의 거룩한 시기심이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키고 있는 게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나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데 그들의 회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게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1장부터 11장의 징후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너희 그러므로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 권하노니 그래요. 이 권면은 청하다 위로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요. 권할 권 위로할 위라는 이 말은 8절에서도 나왔고 바로 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선지자 유다와 신라는 안디옥에 갔을 때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권면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권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본절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래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하노니 이건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말하죠. 이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그 말씀을 힘입어 전하는 형식으로 권면과 위로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권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면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2절에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와 다르지요. 그야말로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은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어야 되지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다스려지며 순종해 가는 예배가 있고, 주일날 모여서 위로와 격려를 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드림을 원하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는 교회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거기 양을 먹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던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는 걸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치더니 그래요. 3장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양이 떼를 지어서 풀도 먹고 양이 똥도 싸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있는 곳, 거기 양이 풀도 먹던 곳, 거기 양이 똥도 싸고 했던 곳, 거기에 때로는 자기도 했던 곳, 지금은 거기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럽니다. 모세의 일상생활의 터전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양을 먹이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양을 먹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삼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2000년 전 그들의 상전, 그때 뭐 노동법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욕을 하면서 일을 시키고 때로는 뭘 집어던지면서 일을 시켰을 겁니다. 지금 저보다가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망치도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시절보다 훨씬 2000년 전에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왜? 하나님이 너의 상전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 상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네가 변해가면 되지 않느냐. 조금 부담가면 우리는 막 해결해달라 해결해달라.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자리를 잡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하면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 상전에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24절에서 확실하게 말하지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디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직장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고자 기도하고 일을 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주님이 인정을 하게 될 거고 더 좋은 걸 보게 할 거고 그로 말미암아 급여가 인상될 거고 돈도 자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죽게 하듯 잘 순종하면서 인정받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으며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야, 저 예수쟁이 진짜 쓸만한데 정말 괜찮은데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면서 일하는 일자리 앞에 항상 암송 카드를 성경 말씀을 손으로 써서 이렇게 놓고 성경을 펴놓고 보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에 놓고 일하다 힐끗 보고 암송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믿는 내가 암송을 하고 있는 내가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게을러 보이거나 일을 잘 못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 더 성실하게 좀 더 빠른 동작으로 더 정확하게 열심히 일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게 해줬고 어떤 잘못된 걸 잘 보이게도 해줬고 인정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저는 실제로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고 갑니다.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밥하는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운전하시는 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은 택시 운전 그 자리 그 안에가 거룩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니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은혜의 이 길을 열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칭송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말씀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애쓰는 사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2절을 보죠. 2절 앞부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현 사회의 방향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제가 큰 회사에서 노사위원장이었었습니다. 어떤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의견을 받으면 메모해서 기도하고 회사의 유익과 우리들의 유익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건의하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총무부장이 OPC라고 하는 전화기하고 만드는 회사 총무부장 출신이 우리 회사로 왔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보고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음 소리, 높은 소리, 고함 한 번 안 지르고 어떻게 이걸 다 얻어내요? 오피스에서 막 데모하고 돌 던지고 유리 깨고 난리가 나도 얻을까 말까 한 걸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다 얻어내시네 이러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른 데서 데모한다고 나도 막 내라 뭐 이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면서 유익한 또 건의받은 건 책임을 해야 되니까 제안하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제가 그걸 할 때 급여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쉬는 장소 뭐 옛날에 85년도 6년도 이때 뭐 휴게실이 따로 있고 커피 마시는 장소 따로 있고 잘 없었습니다. 그런 걸 휴게실 따로 만들고 커피 마시는 장소 만들고 점심시간이나 또 오전과 오후에 쉬는 시간 10분 15분씩 따로 주면서 가서 커피 마시고 쉬다 와라. 이걸 해가 만들었었어요. 해주더라고요. 쉽게 좋다고. 우리는 그저 대모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노조위원장이 된다면 이제는 대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권리도 주장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현 기독교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로 있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기준인 참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후반 구절을 보면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후반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조 간부가 됐느냐? 노조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봐라. 직장 생활을 하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가자. 모든 경우에 그래요. 내가 무슨 밥순이야? 아유, 저 뭐 이 십돌이가 돼가지고 삼시세끼 밥만 집에서 먹네. 아유, 힘들어. 남들이 안 그러던데 나도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자.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 기준의 틀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별함을 갖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신사적인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의 단어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문장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걸 말을 하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렸고 아멘, 끝.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만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됐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그 줄, 그 앞에 절은, 그 흐름은 전체가 뭔가 살펴보고 그것이 아멘, 이런 방향이네, 이렇게 가야죠.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장하며 붙드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혹시 왜 그럴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랑 같이 네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자였어요. 이분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담임 목사를 맡기를 원했어요. 거기가 백석이었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전도사가 여기서 목사 안수를, 거기 성도가 120명 정도 됐고요. 주일학교는 60명 정도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왜 거부를 했나 하면, 백석에서 이제 여자 목사를 세우기로 이게 의견이 막 시끄러워지고 있을 때, 아직까지 여자 목사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안수를 받으려면 내가 이 백석 헌법을 순종하겠으면 선서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선서를 어떻게 해? 이게 헌법이 바뀔 것 같은데. 미안한데 나 이제 그런 안수 못 받겠다. 제가 거부했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 담임 목사 하지 말고 목사 안수만 받아. 그러면 개척할 때 자금 3천만 원 정도 보조금 주고 월세 한 6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여기 교회에서 너 따라가서 개척회가 따라가려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보내줄게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진짜 고마운 일이죠.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백석에서 안수를 못 받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보고 처음 이야기할 때 3개월 기도해봐라. 또 그러니까 또 3개월 기도해봐라. 또 3개월 기도해봐라. 4번 내서 1년을 끌었어요. 제가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하긴 너가 그렇게 한다고 듣겠냐.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전병철이답지. 이러면서 하라고. 저는 제가 나왔던 미국 남침내 쪽 밥전도신학교에 가서 박사들에게 그랬어요. 내인대 목사 안수를 좀 주라 그래. 왜 그래요? 지금 있잖아. 미안한데 나 그거 싫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떤 헌법에도 선서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 목사 안수 좀 주라. 의논해서 알았다. 그럼 주자 이러고. 어쩌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삐딱한 선을 타는 것 같은,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보면 그런 길을 밟았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면 교회 성장 못해. 저 대답은 성장 못해도 괜찮습니다.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옳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삶에서 정말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그런 말씀 가르치는 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번째 반대로 했던 게 유아세례를 안 주는 거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유아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에서 한 번도 유아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님 우리 애들 유아세례 주세요 할 때 그 말씀을 펴서 읽고 유아세례 주는 것이 성서적이냐 이걸 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게 맞을까?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유아세례 준다고 나도 줘야 될까? 우리도 이거 그때 애기 엄마 된 자매님이 목사님 맞네요. 유아세례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자. 그 대신 교회에서 아이의 백일상을 차려줄게. 그리고 백일상을 한 4명 정도 차려줬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해보고 직장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아내에 계시는 분들 아내에게 생일 선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했으면 제발 해보세요. 정말 용돈 모아서 귀한 귀걸이라도 딱 해가지고 이거 꽂아봐. 할인 반지라도 해서 해보세요. 그거는 아이 쑥스럽게 뭘 남자가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내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집사람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 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나의 머리 전병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수호천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나를 돕는 배필로서 저와 항상 잘해주니까 내가 정말 귀히 여기고 요즘에는 어디 갈 때 걸핏하면 여보 따라가고 싶어? 갈래? 항상 데리고 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쟤 진짜 별나래. 별나다 소리 듣죠.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걸 안 듣는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1분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에 제대로 있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양먹이던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섬기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나아가게 그 오른손 우리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